자애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자 하는 갈망이 가득 차게 해주시고 우리 일생을 다하도록 그 갈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모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의 얼굴로부터 쏟아지는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알아 이 험한 세상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힘이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치고 낭망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주님 앞에 힘을 얻고 날아 올라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3쪽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세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에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이름은 뜻은 백성이 번성케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이름만 턱 들어봐도 백성을 다스릴 만한 그런 성품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다윗, 솔로몬 이렇게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여로보암은 뭐 말하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어떤 그 영화의 조연이나 엑스트라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좀 관점을 바꾸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청년의 때부터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으로 부각된 사람이고 솔로몬의 눈에도 보기에 이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솔로몬이 이 밀로라고 하는 이 그 성을 건축해서
토목 공사를 벌일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총감독으로 이 젊은이를 세웠던 것이죠. 그만큼 백성을 다스리는 능력과 또 인품을 두루두루 겸하고 거기에다가 그가 용사라고 불리워졌으니 그는 상당한 또 용맹도 지니고 있는 이런 탁월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솔로몬 가문 유다 지파와 대적하게 됐는지 그 내용이 여기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는 달리 그가 먼저 왕이 되겠다는 욕심이 있어서 칼을 빼든 것이 아니라 그는 아히야라고 하는 예언자를 만나면서부터 그의 특별한 인생 스토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히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실로 출신이고 아마 실로 지역이 굉장히 신령한 성지로 이렇게 추앙받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마 굉장히 추앙받는 선지자라서 왕궁에 가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예언자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그 종교와 나라 정치가 이렇게 일치된 사회였기 때문에 궁중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궁중 예언자들은 왕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알려주는 역할들을 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충고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아히야라고 하는 사람도 출신은 실로 출신이지만 궁중에서 솔로몬 왕을 보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솔로몬 왕에게 조언을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역대하 9장 29절에 보면 이 솔로몬의 행적을 기록한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몇 명의 예언자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이 아히야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해요. 그러니까 솔로몬 가까이에서 솔로몬의 모든 그 행적을 두루두루 다 본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왕에게 보고를 마치고 나오는 이 여로보암을 들에서 만납니다. 궁중 예언자니까 옷도 아주 잘 입었어요. 새 옷을 입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새 옷을 입었는데 그 새 옷을 벗어서 12조각으로 나누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로보암은 뜻하지 않게 들에서 이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단둘이서 만나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전개 과정을 가만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디서 한번 본 적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 느낌이 드신다면 여러분들은 탁월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다가 사울도 이렇게 만났는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은 당나귀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당나귀를 찾아오라 아버지가 이렇게 명령을 해서 당나귀를 찾으러 두루두루 다닙니다. 베냐민 지파 온 지경을 다녀도 없어요. 그러다가 아주 신령한 예언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사무엘을 찾아가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미리.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길에서 단둘이 길에 있을 때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웁니다. 그렇게 사울은 왕이 됐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예언자와 사울 이 두 사람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성령에 취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은 있었지만 그러나 훨씬 전에 그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너가 어떻게 골리앗을 대적하겠느냐 이렇게 사울 왕이 물으니까 다윗이 담대하게 사울에게 고백하기를 제가 산에 홀로 양을 치고 있을 때 곰도 나타나고 사자도 나타났는데 그때 내가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내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그들의 멱살을 쥐고 그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저 골리앗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이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면 깊은 산 속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양을 치며
하프를 연주하고 피리를 불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만난 것이죠. 솔로몬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나요? 그는 천번제를 지내고 어느 날 밤 잠이 들었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이 만납니다. 누구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솔로몬 자신과 하나님 단둘 만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는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에게 지혜와 권력과 부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십니다. 오늘 이제 다시 여로보암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히야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던 장면과 흡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스토리를 쭉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떠들썩하게 사람을 만나지 않고 단 둘이서만 만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의 단 둘만의 만남, 이것을 정말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단 둘이서만 만난 때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그 순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우 소중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증인도 없이 단 둘이서만 하나님과 하나님 자신과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와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당사자, 이 두 사람만 만나서 하나님께서 전해준 말씀의 그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누가? 그 말씀을 받은 사람, 나 자신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내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증거하고 증언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내 몸과 마음과 생각에 새겨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합니다. 실패한 사람은 어떤 길로 갑니까? 사울의 길로 갑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영에 취해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쟁터에 나가서 불가능한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사람들이 따르고 하니까 그는 그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순간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 세월 묵은 책이 빛이 바래지듯이 기억이 바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솔로몬도 그가 하나님의 마지막 음성을 듣기 전에 두 번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죠. 그에게 약속하셨고 그에게 복 내리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정말 흔하지 않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증인이 돼야 하죠. 근데 그는 세월이 지나고 세상 모든 일이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것 같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 모든 기억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잊어버립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도 그것이 아닐까 저는 문득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능력, 세월이 지나가면서 희미해졌던 그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의 감격,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빨리 잊어버리는지. 그래서 희미해져 버려서 내 일상에 쫓기고 내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다가 그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약속하셨는지, 나에게 어떤 복을 주겠다고 하셨는지, 내가 하나님을 만난 순간 어떻게 인생이 바뀌었는지 그 모든 일들이 그만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예배 가운데로 처음 붙들어서 내 입술로 떨며 찬송하게 하던 그 순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그런 감격으로 주님을 향해 소리 높여 기도하던 그 순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마치 버림받은 사람 같아서 주님께 사랑해달라고,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 온 육신과 영을 엄습해 오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폭포수같이 쏟아지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우리의 현장 가운데서 그것을 증언해야 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우리가 기억하고 떠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넘어지고 회피하고 무너져 내리려고 하는 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일에 대한 증인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나입니다. 아무도 증언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사실이니까. 그렇게 증언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 둘만 아는 비밀을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나 둘만이 아는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간직하고 내 삶 가운데 증언하고 증거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되고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히야에게 상징 행위를 하게 합니다. 그가 한 상징 행위는 옷을 찢어서 12조각을 만든 거예요. 예언자들은 이렇게 예언 행위 혹은 상징 행위라고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각적으로 또 감각적으로 느끼게 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느껴지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상징 행위와 같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리라라고 하는 그런 확실함을 그 예언을 받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저 같으면 그 10조각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액자에다 넣어서 이렇게 걸어두고 언젠가는 내가 10지파의 왕이 되리라 이렇게 소망하면서 막 떨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살고 우리 집 가부가 돼서 막 이렇게 내려보낼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중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 뒤에 연이어서 보면 그가 실제로 10지파의 왕이 됐을 때 이 10지파가 다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에게로 갈까봐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 이 두 곳에다 세우는 걸 보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가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 여로보암을 불렀을 때는 그를 너무 사랑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이런 비밀한 부르심과 은혜와 복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상징 행위를 합니다. 어떻게 하죠? 때로는 금식합니다. 때로는 금언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하신 말씀, 나를 향해 두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 삶으로, 내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꼭꼭 심겨둡니다. 오늘 이 세상에 참으로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 승리할 것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 받았던 순간을 추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참으로 사랑하셔서 솔로몬 왕에게 받았던 그런 실망감을 여로보암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에게 아주 신중하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37절, 3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의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조건으로 거는 것이 있어요. 여로보암과 약속을 하기 전에 세 가지를 해달라고 요청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행할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일을 할 것.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려면 이 세 가지를 신중하게 잘 분별해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원하시면 나는 순종하겠다. 설령 내 마음에 부대끼고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순종하겠다라고 날마다 마음 먹는 일입니다. 그것이 첫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길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습관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인생의 목표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길로 갈 준비를 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분별하거나 결정하거나 선택하려고 할 때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일이 더 기쁘고 합당할까?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요? 첫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우리가 고생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외롭든지 우리가 부모 친척을 멀리 떠나든지 우리가 때로는 고통을 받고 고뇌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은혜를 가장 잘한 사람이죠. 그래서 역경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믿었어요. 좌절하지 않았죠. 두 번째 은혜는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그냥 막내 아들이고 목동이었고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이 작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큰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하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은혜를 맛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게 됩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삶이 견고해지고 흔들림 없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예전에 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하던 나는 세상이 움직이는 대로 출렁출렁 이리저리 움직이고 감정도 그에 따라서 춤을 추고 그래서 정말 마음이 어지럽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니까 나는 견고한 기반 위에 서서 흔들림 없고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 기반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왕이 되었죠.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어렵고 힘든 순간들은 다 지나갑니다.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흔들림 없이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조연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향해서 굉장히 기쁜 마음을 품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고 사느냐, 모르고 그냥 흘려보내느냐,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기대감에 가득 찬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신실한 믿음의 용사를 바르게 세워줄까 하나님은 꿈꾸십니다. 오늘 신실하게 주님 앞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는 아름다운 신앙의 용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 처음 은혜 받고 하나님을 향해 떨며 기도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기억하고 또 기억하여 마음판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신뢰하게 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